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천국에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이 사람은 없겠지 했던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놀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좋은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얻게 됨을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나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된 때를 떠올리게 되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과 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한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본문의 편지에서 수신자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냥 복음의 통로로 사용한 것이지 그 복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제목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감사의 제목들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감사는 내 삶 전체에 대해서 그 감사를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또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직접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몸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로 권면하고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인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진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서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뭔지 모를 그 짠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혈육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보면 유모가 그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이 말씀이 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짠하면서도 애틋함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굳게 서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굳게 지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받은 것으로, 또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굳게 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성경을 통독하고, 요즘 우리 성경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쓰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 여러분 다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그 풍조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세속적이고 반성경적이고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눈을 번번이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내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은요,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을, 그 간판을 내걸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집에 계실 적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아침에는 하나님의 교회, 점심 때는 신천지 교인들, 저녁에는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조이 선교에 올라온 그 한 사례인데요, 믿음 생활을 잘 하던 가정 안에서 그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라 하기도 하고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시던 미용실 문을 닫고 그 구원파 교회에 전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엄마를 설득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득하고 막 회유했을 때 그 전쟁을 치렀겠죠. 가까스로 엄마의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1년 후에는 완전히 이단 교리에 완전히 무장되어서 가정을 나몰라하고 팽개치고 그 구원파 교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이 이단 사상 때문에 산산조각 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휩쓸리고 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이단에 빠질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이단에 빠질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와 문화, 또한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은 흘려만 듣지 마십시오.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요,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거세지는 세상의 또 풍조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도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휩쓸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